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8절 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해서 완전히 무너진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담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받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무너지고 깨어진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신 것처럼 잠자는 어린아이 사무엘을 곁에 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길바닥에서 폭행자고 핍박자의 삶을 살았던 사울의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셨던 하나님, 세간에 앉아 무너진 인생을 살았던 마태에게 마태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12 제자를 찾아가셔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나의 무기력, 무능력 이걸 아시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이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어, 아니 나보다 너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가고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거야. 너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그런데, 파라클레이토스가 내 곁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겠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예배인 거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잠자기까지 내 곁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는 정말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아픔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른 것보다 나를 향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듣고 싶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부르심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몇 가지 꿈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 꿈과 계획을 가지고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모래알처럼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날 택하고 날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꿈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 살피면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는데 이 선악과에 담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야. 그래서 너는 세상을 정복할 자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고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땅바닥에 팽개치고 무너지고 깨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주시면서 너는 정말 열방을 살린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죠. 그런데 이 언약과는 정반대로 너무 무너지고 깨어지는 아픔을 요셉은 만나요. 종으로 팔려가고 옥중 생활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성취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인 걸 요셉은 믿은 거죠. 지독한 어려움을 만난 요셉의 환경 속에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면서 다윗에게도 이 언약을 주셨어요. 머리에 기름부 세우면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 세상을 살릴 거야. 알았지? 그런데 다윗은 정말 숨막히는 아픔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10년이 훨씬 넘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 언약을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어요. 거대한 다윗 왕국을 이루셨고 세상을 살리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내가 너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만들어 줄 거야. 너에게 증거를 주어서 너를 통해 예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내가 반드시 살려낼 거야. 알았지? 이게 우리를 향한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통해 제자 세우고 세상 살릴 일 반드시 내가 할 거야. 알았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실패가 반복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면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너희를 이 애굽에서 내가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분명히 정복할 거야.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의 꿈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거꾸러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멋있게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아담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면서 내가 내게 응답하고 축복해서 네 손에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증거 주어서 그 증거 가지고 세상 살릴 거라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를 목회하면서 이 언약을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할 때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환경은 어려워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꿈을 이야기하면 멍청한 소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날 택하고 부르면서 반드시 이 무너진 땅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부터 새롭게 하실 거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능력으로 제 삶 속에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 놓치고 살았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파라클레이토스,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요.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등 돌리고 떠나고 나니까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낭떠러지로 떨어졌으면 나무 밑에 숨어 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아담과 하와를 만져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치료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이 아담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울면서 하나님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사랑하는 종아,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실 만큼 자격이 없었어요.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상처투성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고 나를 만져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을 치유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네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걸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꼭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치료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나간 실패, 관계의 갈등 속에서 내 안에 뒤틀려지게 만들어져 있는 이 상처가 치유되어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곁에 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담을 만져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 사랑했는데 어처구니 없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조져 떠나간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무너졌을까.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죄의식으로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얼마나 이게 상처 속에 힘들었겠어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오시잖아요. 왜 찾아오셨는데요? 혼내주려고요? 큰 소리 한번 지르시려고요? 한 대 쥐어박으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치료해 주시려고요. 그 아픈 마음, 결식이 찌들어져 있는 마음, 어디 가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거꾸로 처박혀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한 가지를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렇게 따뜻하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 여전히 날 사랑하지? 라고 확인시켜 주실 때 베드로 얼마나 울었을까? 예수님이 그 아침에 떡과 생선을 친히 준비하셔서 배고프지? 이것 좀 먹어봐. 그래서 건네주실 때 아마 목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감격이 와서. 그때 베드로는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축제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이 상처 속에 무너져 있는,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 곁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내 심령 깊은 곳, 나만 알고 있는 그 상처 만져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알아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다는 거.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이 코피를 흘리는데 신발끈을 묶으려고 고개를 숙여도 코피가 났어요. 국을 먹으면 뜨거운 김이 조금만 들어도 코피가 났어요. 이게 일상생활이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신기하고 놀랍게 설교할 때만 코피가 안 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설교하는데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하니까 혈관이 너무 약하고 돌출돼서 치료가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정도 혈관이 있어 이걸 짓든지 해서 해주는데 당신이 해줄 게 없습니다. 해줄 게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내가
코피가 나서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괴롭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 코에다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약해진 혈관은 튼튼해져. 예수의 이름으로 코에 혈관이 약해서 흐르던 모든 혈액은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 코의 모든 혈관은 강건해져, 깨끗해져.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이후로 코피가 단 한 번도 안 났어.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내가 아픔 속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 그렇게 사랑할 만큼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해요. 저는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셔요. 오늘 아담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동산나무에 숨어 무너져서 울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 말해요. 그 아픈 마음으로 아담을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셔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왜?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결해?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건데 내가 대신 죽어주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분이 하시는 거. 그분의 생명으로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너를 이렇게 무너뜨렸던 모든 어둠의 세력의 머리를 깨뜨리고 네가 잃어버린 이 행복, 이 안식, 이 기쁨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널 사랑하니까. 오늘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 봐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실패했을 때 나보다 더 통증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쓰러지고 무너져 괴로워할 때 나보다 더 아픈 가슴으로 통곡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분이 일하시리라. 이 보험소로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의 이름을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등감, 수치와 고통으로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느껴져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입었던 옷을 벗기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가죽옷을 취입히셔요.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해줄게.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죠.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만 가능하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 거절하고 떠나가 무너지고 깨어진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대신 죽어줌으로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합니까? 앞길이 너무 불투명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때 내 안에 함께 계셔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위로하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으로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고 싶은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아담과 하와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건 나와봐 이런 말 아니겠어요? 뭐 거기에 있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내 상처 드러내야 돼요. 내 아픔 드러내야 돼요. 나 여기 너무 아프다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이것 때문에 괴롭다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숨기려 하는 건 무너진 자존심이에요. 그것은 상처난 자존심이라고요. 나만 알고 있었던 깊은 상처, 못난 부분들을 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만질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울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제가 중환자인 게 느껴졌으니까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병들어 있는 중환자네요. 하나님 나 만져주세요. 그리고 울면서 눈을 뜨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깊은 곳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 성령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느껴지지 않는 사람,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 기도해도 응답과 축복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나와봐. 나와보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왔을 때 옷을 벗겨주고 입혀주면서 아담과 하와를 치료해주고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만지실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한 가지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사명이 회복되어져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 선명해져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맨손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내 안에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누구를 붙이실 겁니까?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개인 전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위에 1000명 이상을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감격으로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 삶 속에 동력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아담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험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모양 이 모습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다가 아담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너무 죄와 허물밖에 없는데, 사랑밖에 너무 부족한데, 여전히 불신앙 불순종이 많은데, 상처투성인 인생인데,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내 이름 부르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날 만져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상처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제 알았사오니 그 마음이 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